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라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는지 그가 배를 띄워놓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리고 그 중에서 강론을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나가게 됩니다. 저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1990년 과테말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약 300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5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제가 10분 전인가 15분 전에 갔다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좀 약간 화가 나서, 그리고 몸이 또 지쳐서 그냥 이렇게 긴 의자에서 자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난 후에 아마도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꽉 찼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가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이 지금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천인이며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기적을 내리시는 어떤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그가 마리아의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잉태해서 그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하셨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주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지 아니한 이상한 논리로 말하고 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피곤해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많은 거 봅니다. 그것도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냥 조용하던 바닷가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도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살아서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고 조용할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하면 바다는 무슨 파도를 집채 많은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키고 정박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풍랑처럼 일어나서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피워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풍같이 일어나서 회오리 바람같이 일어나서 토네이도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마음에 막 미친 사람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계십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제일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 상식 없는 목수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주무시고 있다가는 물속으로 빠집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바다에 대해서 이 풍랑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수로 집을 짓고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처럼 이 바닷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또한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거친다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풍랑과 싸워야 되고 바다와 싸워야 되고 바람과 싸워야 되고 그와 부딪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촌 사람들이 조금 약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련을 겪고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믿음이 적은 자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발자국 한 동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건마다 감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것을 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 중앙에 들어가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모든 풍랑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타신 예수님, 오늘 저는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 어떠한 풍랑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좌절에도, 어떠한 힘겨운 인생 속에도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배 위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Don't forget your master.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내가 나의 도움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형제도 자식도 또한 배우자까지도 어떤 때는 동행자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투어 싸워서 이혼하게 되면 그 동행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영원히 적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곱게 만나고 좋게 만났고 희망으로 만났지만은 갈라져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없는 것 같으나 항상 있고 늘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배 위에 타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 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타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돌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옛날에는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합니까? 묵상으로만 합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시니까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하게 만드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까지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고 읽었고 듣고 우리는 실제적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방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신인가? 또한 불교가 참신인가? 이슬람의 참신인가? 아마 고민하는 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조용하게 만드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떨어져 나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어나갈 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풍랑, 인생의 풍랑을 일으켜 잠잠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쩌다가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믿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는 동반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에 풍랑이 일어날 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